2023년 7월 2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교리 전에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주일도 행복하게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 우리 가족이 내일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친할머니랑 친할아버지랑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행복하고 재미나게 같이 먹고 같이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알려주시고 저는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 네. 저는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 똑같습니다. 창세기 봅시다. 네. 창세기 읽고 그러면 설교 그냥 들은 대로 요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알죠? 예수님이 어디에 발견되는지, 복음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시고 28절까지 있네요. 창세기는 네. 45장은 7절씩 시작.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세요. 가셔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어서 저에게로 내려오셔서 창세기 45장 우리 가정예배 계속 다시 합시다. 네. 네, 교리부터 45장 우리가 1절부터 28절까지 읽고 지금 또 주일 예배 시간에 또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서 우리의 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요셉의 요셉이랑 베냐민만 좋아해서 형들은 그거에 질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좋죠.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말했냐면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한다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형들이 폭발을 해가지고 동굴에 놓고 노예까지 끌려나가게 한 다음에 그 요셉의 아버지한테 죽었다 했잖아요. 양피를 묻혀가지고. 그런 형제들의 나쁜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여도 이렇게 노예까지 팔려가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싸우잖아요, 형제들끼리. 그래서 우리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을 이렇게 그 싸운 가정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다면 만약 안 싸우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오늘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네. 우리 가정 안에 있으면 네, 그러면 형제들이 오늘 말씀이 창세기 45장 24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셉이 형님들한테 말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세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가정 안에서 다툼들이 되게 자연스러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받은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그렇죠. 다툴 수가 없겠죠. 다툴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거를 그렇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어서 이런 것도 말해본 거였어요. 그래요. 네. 멋지네요. 질문을 이따 받아볼게요. 네. 박수. 네. 큐. 네. 저는 오늘 제목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요. 그리고 나아반 장군이 있어요. 나만 장군은 왜 얘기해요? 창세기 보면서. 이 열왕기 하의 배경이 있어요. 열왕기 하. 네, 열왕기 하의 배경이 있어서 이 나왔는데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나아만은 자기의 미래를 걱정했대요. 이 문둥병이라는 병은 피부가 점점 썩어가면서 뼈도 썩어가면서 근육도 썩어가면서 점점 죽는 병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 병이 있어서 이 병 때문에 엄청난 고민과 그런 걱정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나아만 장군한테 엘리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봐 해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다. 그래서 나아만이 왜 요단강에 7번을 담가야만 하냐 엘리사한테 이 의문이 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왜 갔는지 그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셨거든요. 엘리사한테 의문만 가졌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고 그 뒤에 왜 의문을 가졌는지 안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갔어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그래서 7번을 담그고 이제 문둥병이 치료돼서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힘이다. 이거는 엘리사가 그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라고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엘리사 자체가 전해진 거예요, 소문이. 그래서 이거는 이 나아만 장군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고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그때부터 믿기를 시작했대요. 근데 우리가 뜻밖에 있는데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문둥병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지금 나에게도 있고 우리 가족한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이 문둥병이 바로 우리는 죄로 봐요. 죄가 우리 가운데 문둥병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건 거짓말. 너 생각이에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고 있다. 질병의 문제를 머리에서 이해하지만 몸으로 반복한 죄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 이 문둥병이라는 그 질병을 알면서도 나는 머리에 이해를 했어. 근데 하지만 몸으로는 죄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죄, 문둥병을 계속 우리는 이 삶에 갖고 있다.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인생을 포기해. 나는 이 죄 문둥병 때문에 너무 싫어. 너무 이렇게 불평하는 삶. 그리고 나는 계속 넘어져. 이 죄 삶에 때문에. 하지만 이 죄의 삶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 넘어져도 일어나는 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걸 언젠가 고쳐 주실 거야 하는 그 참고 기다림의 그런 시간, 힘, 이걸 기르자. 이게 저의 오늘 그거였어요. 마음가짐. 창세기 45장을 얘기해 주세요. 열왕기 5장은 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따로 하고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은 이제 배경 지식과 이게 왜 하나님 이것도 나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사야 말씀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니의 구원자이신 이사야서에 네, 구원자이신 53장 4절부터 5절까지예요. 13장,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어디? 거기에서 이 구세주가 네 죄를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니까 아직 구약이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신 거예요. 너의 죄 문둥병은 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실 것이다 라고 이제 백성들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52장하고 53장은 고난받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장이니까요. 되게 유명한 장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한테 말을 주셔서 기다려라. 쟤는 문둥병이니까 네 문둥병을 치료하실 것이다. 같이 짊어서. 근데 이걸 기다리라. 근데 이 백성들은 이 참고 기다리는 힘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난 빨리 치료를 하고 싶어. 이런 마음밖에 없어서 계속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죄의 삶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죄 때문에 맨날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참 오늘 안타까웠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저의 모습일지도 다시 한번 봤고.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45장은 어떻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45장은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전도사님께서 요셉과 지금 제가 말한 계속 일어나고 참고 기다리는 힘이 이게 연관이 돼 있다. 요셉은 아무리 그렇죠. 형들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새 스테이지가 있는데 오늘 전사님이 그 맥락으로 지금 다 말씀을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았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베냐민과 요셉만 좋아하니까 형들이 이걸 싫어해서 요셉을 엄청 싫어해서 구덩이에까지 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지만 이 요셉은 계속 넘어지는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고 이 형들과 만나는 그 시기와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시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너를 잘 대나 지금은 계속 고난을 받고 있어도 어느 때는 이제 너가 편하게 파라오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너는 이집트의 대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참고 기다린 요셉이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계속 요셉은 이 세 가지를 잘한 것 같아요. 계속 제 삶에 계속 넘어져도 일어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힘, 그런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했다는 게 저는 오늘 신기하고도 이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요셉이 우리 삶 가운데 요셉의 마음처럼 살면 어느 결과를 가져올까? 나의 인생의 어떤 모습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신해질까?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사의 말씀은 아빠가 다시 좀 묵상을 해볼게요. 52장부터 53장의 참고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한테 요청하심이 어떤 말씀인지는 네.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봐야 될 것 같고 말씀을. 아빠 한 거 정리하고. 자, 질문 받아볼게요. 예스. 창세기 45장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보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45장 우리가 읽어봤는데 1절부터 28절까지 네. 질문 한 두 개씩만 해주세요. 네, 저부터. 요셉은 형들이 이제 곡식을 받으러 이집트에 왔잖아요. 근데 그 요셉은 형들을 오히려 반겨줬잖아요. 질투를 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버렸는데 오히려 질투도 안 하고 자기의 좋은 땅도 주려고 하고 곡식과 빵도 주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요셉이 왜 크게 구스페 울렸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크게 울렸으면 그 이집트 신하도 들었다는데 그러면 이 요셉이 방에서 울었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신하들한테 들렸다는 게 이게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박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2절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님들 앞에서 우는 거였죠? 네, 이 10명 맞죠? 그 베냐민 빼고. 그렇죠. 베냐민 빼고. 아니죠. 베냐민도 있죠 여기. 지금 베냐민한테는 아까 끼어안고 그러죠. 더 줬잖아요. 근데 여기에 22장에 그 303개도 주었습니다. 세겔이 뭐예요? 세겔? 돈이에요 돈. 그때 당시 이집트 그 돈이에요. 당시에 중동 지방에 그 다음에 저기 이집트 다 공용으로 썼던 은이에요. 은이에요. 은 300세겔이라 써 있잖아요. 22절에. 은 300세겔. 300세겔은 약 3.42kg. 3.5kg. 와. 그 시대에 그 정도면 엄청 값어치가 엄청 큰 대단한 거지. 거. 네. 3kg, 4kg. 비누만한 거. 은이 비누만한 거. 그러지 않아? 그 부피는 그렇지. 부피는 그치. 그런데 무게는 더 나가죠. 무게는 콜라병 있죠. 1.5리터짜리. 네. 그거 한 2개? 오. 만큼 꽤 무거워요. 무겁네. 꽤 은으로. 근데 은으로 그렇게 무거운. 아빠 상당히 큰 돈이죠. 있잖아요. 24절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세요. 인게 뭐지? 이제는 요셉과 이제 그거 회개를 했잖아요. 그 형제들이 미안하다고 하고.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세요가 그냥 형제들이 하는 막 그냥 재미난 걸로 다투는 건가?
이거는 얘네들이 어떻게 다투는지가 무슨 말인가? 이게 창세기에 써 있어요. 그걸 이따 볼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다퉜어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났다 그러고. 근데 음. 뭐지? 보여줄게요. 이따가 어떻게 다투는지, 왜 요셉이 이런 말을 했는지. 근데 굳이 지금 그러면은 그거를 염려하는 거야? 엄청 염려하죠. 그렇지. 아 그럼. 어떤 게 염려? 그것도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네. 전반적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저 27절에 그 이집트로 모셔가기 위해 보낸 수레들을 보고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지금 이 모셔가기 위한 보낸 수레를 보고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26절에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전에 요셉의 형들은 그 사자 굴에 던져져서 먹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아니. 사자굴이 아니죠. 웅덩이라고 했죠. 아까도 이제 동굴 막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확한 표현은 웅덩이예요. 웅덩이. 웅덩이로. 예, 웅덩이, 파여진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에 요셉을 던졌어요. 다행히 그 웅덩이에 물이 있으면 요셉이 어떻게 됐겠어요? 들어왔어. 아니 괜찮아. 타격을 그 웅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요셉이 어떻게 됐겠어요? 꼬로로 이제 숨을 못 쉬어주고. 그렇죠. 익사했겠죠. 근데 그 웅덩이는 마른 웅덩이였어요. 내 말은. 사자굴도 아니고 동굴도 아니에요. 네. 웅덩이에요. 근데 물이 없는 웅덩이에요. 창세기 몇 장이나 그 말씀이 38장. 37장? 볼게요. 정확한 부분이. 그 싸우는 것도 37장에 있어요. 그러면. 네, 맞네요. 37장이 있네요. 아빠 킹제임스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킹제임스 설명으로. 23절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가매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이렇게 구덩이에 던졌어요. 웅덩이. 그냥 진짜 죽이려고 했었던 거야. 물이 없어서 던진 건가? 알고? 일단은 감옥같이 요셉을 가두려고. 예, 근데 이제 죽이자는 파가 있었고 죽이지 말자는 말자는 파가 파가 있었죠. 예, 26절 같이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기는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리고 루벤은 야, 이 것만 주고 죽이지 말자, 팔지 말자 그랬는데 또 팔고 그랬죠. 28절에 보면 29절 보면 누벤이 구덩이로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그 구덩이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니라. 누벤은 반대를 했죠. 요셉을 파는 거나 죽이는 거나. 유다는 죽이지 말자 그랬고 근데 다른 형제들은 진짜 아까 형제가 말했듯이 아주 증오심이 깊었죠. 야곱의 편에 대한. 오늘 질문들 수준이 제가 뭘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질문들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저는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했잖아요. 네. 베냐민에게로 해가지고 그 나머지 이복 형들을 어쨌든 최종 시험대에 올렸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왜 시험을 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로 네, 뭐 요셉이- 숨겼다가 저거 했다가 막 네. 곡식을 줬다가 돈을 숨겼다가 잔을 숨겼다가 막 이랬던 거. 막 그 도둑으로 몰았다가 네.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요셉은 그러면 이거를 시험한 것에 뭔가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게 그냥 넘길 수 없는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치,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 구약의 사건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렇죠. 그거 알죠? 그래서요. 우리가 알죠? 그래서 서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던져봅니다. 그래요. 왜 요셉은 이게 예수님과 연관이 또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답을 바로 찾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네. 묵상을 해보고. 왜? 그냥 기쁘게 받아주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면은 그런 이상한 짓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보자마자 띠용 해가지고 형제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빨리빨리 아빠 빨리 와가지고 빨리빨리 하게 해주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왜 시험까지 하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까요? 그 기간이 또 대해서 길었어요. 2년이나 맞아요. 걸렸었어요. 그거를 그 우리가 테스트하는 조금 생각을 좀 기간들이. 해봤으면 깊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스스로 잘못을- 저기 에어컨 리모컨 좀 갖고 와보세요. 뉘우치게 했을까요? 근데 그 요셉이 형들 시험을 한 거예요? 네, 상세 45장 전에 네. 요셉이 울기 전에 네. 44장이 예. 다 그런 얘기죠. 2차 시험이 43장부터 그쵸. 시작해서 1차 시험, 2차 시험. 네, 계속 그쵸? 시험을 하죠. 아, 그래서 45장 1절이 이제 막 자, 아니 42장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42장. 8절, 42장 8절.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인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만났죠, 이때. 네. 네. 아, 이때 이제 곡식을 사러 그래서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집트까지 내려온 10명의 형들이, 그쵸?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 요셉은 그 생각을 했죠. 형들 처음 봤을 때.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의 분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상상 못 알아봤죠. 네, 못 알아봤죠. 죽었을 거라.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안아내려고 왔다. 이게 벌써부터 이제 시험하는 거죠. 요셉이 지금 형들한테 말하는 그치. 시험을 하는 거죠. 형들이 지금 정탐꾼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때는 이제 선택의 갈래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수 있죠. 형들을 반길 수도 있고, 그렇죠. 형들을 혼내줄 수도 있고, 이제 형들을 모른 채 힘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맞아요. 곡식만 팔 수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형들이 절하는 거, 왜 요셉한테 곡식을 사기 위해서 굽신굽신 하면서 애굽의 총리의 대우를 해주면서 절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때 요셉은 이걸 생각을 했겠죠. 그 꿈을 꿨다고 형들 그렇구나.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 에피소드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어쨌든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생명을 살리는 것, 7절, 45장 7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 것 같아요. 아빠 생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45장 7절,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렸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5절, 하지만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보여지죠. 생명과 산다. 그렇죠. 그리고 다 주어는 하나님께서예요. 요셉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5절 하나님께서, 7절도 하나님께서는 6절도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하셨던 거 지금, 그렇죠. 2년 동안은 지금 이제 가뭄이 진짜 피 말리는 가뭄이 2년 동안 지금 이미 지속이 됐고 5년 동안은 거두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7절도 하나님께서, 8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네.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되는 게 보여요? 네. 네.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뒤에 보면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것. 18절. 내가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소. 20절. 이집트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것이요. 진짜 파라오가 요셉을 하죠. 하고 은혜를 주죠. 좋아하고 그런 게 다 보이죠. 보여요. 그렇지요. 다 좋은 걸로 그러니까 플렉스 해주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거. 땅도. 가장 좋은 땅도 주고. 땅도 주고 소도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도 먹게. 근데 이게 해줘요. 파라오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주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누가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은 그런 걸 보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남도록 하려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급을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것을 지금 요셉은 다른 눈으로 보고 있죠. 네, 일반 사람들은 못 보는. 그렇죠. 그런 것을 누가 예비하시고 누가 준비하시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일을 만드시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8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눈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까 열왕기하 5장인 말씀 아람의 왕 나아만을 고친 엘리사 또 이런 눈을 가졌었고 고난받는 종을 대언하는 이사야도 52장 53장에서 그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진 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거고 요셉도 그런 눈을 가졌었고 그렇죠. 그런 눈을 가졌을 때에만 아까 이 형규가 던진 화두가 있는데 기다림 그리고 참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경 용어에서는 쉽게 말해서 인내라고 해요. 인내. 그런 눈을 가진 사람에게의 기다림과 인내는 오늘 파라오가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16절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형제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 기다림과 인내, 참음 이거는 진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네, 언제 끝날지 몰라. 언제 끝날지. 이게 언제 열매를 맺힐지 몰라. 그쵸? 기다림. 그쵸? 언제 이게 끝나서 정말 그 기다림의 열매인 것을 얻을지 모르는데 이런 눈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 기다림이 로마서에 보면 이제 산소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산소망.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한 몸이 돼서 한 지체가 돼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히브리서에도 써있고 이사야서에도 써있고 다니엘서에도 써있고 하는 요한계시록에도 써있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한다. 예수님은 나를 아가서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의 남편으로 보는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영원히 즐거운 그런 다스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온 만물 온 새하늘과 새 땅에 온 것을 다 다스리는 그런 우리가 된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상속받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교회로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이 눈을 가질 때만 요셉이 갖고 있었던 눈, 엘리사가 갖고 있었던 눈, 그리고 나아만까지 이 눈을 갖게 되었는데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눈, 그리고 이사야가 갖고 있었던 눈, 이 눈을 가질 때에만 그 기다림과 그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어. 그러지 않고는 고통이에요. 고통. 기다림은, 인내는. 고통이죠. 요셉은 어떻게 가졌냐? 그쵸? 그걸 알면 우리도, 그쵸? 기쁨으로 그 소망을 기다릴 수 있죠. 참을 수 있죠. 인내할 수 있죠. 네. 어떻게 가셨을 것 같아요? 그분은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이미 힌트는 많이 줬어. 오 절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지만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8절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거였어? 요셉은 어떻게 가질 거예요? 이 눈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어가 달라지면 돼. 주어가 하나님이 내가 기다리는 거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냐, 내가 계획해서 내 힘으로 참고 인내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엄마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 되게 시험을 많이 2번이나 시험을 했잖아. 이게 2년이나 걸렸어. 네. 2년이나 걸렸어. 이 사건 자체가 언제 일어났냐면 BC 1708년에 일어났어요. 이때에는 7년 풍년이 마감되어 있는 해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언제 요셉을 만나게 됐냐? 1706년에 BC 예수님 모시기 전에 1706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1706년에 2년이나 됐죠. 네. 그렇죠. 2년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 야곱이 이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게 1728년이에요. 네. BC 1728년이에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언제 만났다고요? 1708년. 그걸 그때는 형님들 처음 만난 거고. 2년 뒤에 1706년에 만났죠. 오늘 되게 재밌는 표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자, 이거예요. 27절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했던 말을 빠짐없이 야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이집트로 모셔가기 위해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 표현이 개역개정에도 그렇고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은데 킹제임스에도 그렇고 참 똑같은 표현들이, 야곱이 아빠가 저희 창세기 45장 27절을 킹제임스로 한번 읽어줄게요.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한 말 곧 그 모든 말을 야곱에게 고하매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보낸 수레들을 야곱이 본 뒤에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여기는 기운이 소생했다 그랬는데. 영이 소생하였더라. 야곱이 22년 동안 참고 기다렸어. 뭐?
요셉을 만나기? 아니, 요셉은 이미 죽었어. 자기가 죽기를, 수올로 내려가기를 기다렸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죽고. 그 말이 아빠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아까 37장이었나요? 그거 그리고 나서 지금 형제들이 야곱한테 거짓말 하거든요. 셋색 옷에 피를 묻히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야곱이 절규를 해요. 나 지금 그냥 지옥으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수울은 땅 밑에 있는 곳으로, 불은 없지만 유대인들이 땅 밑으로 가는, 죽으면 가는 수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수울로 내려가겠다. 아브라함의 품 옆으로 가겠다. 진짜 아브라함의 품은 이 당시에는 개념이, 야곱은 정립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의 품은 거지 나사로가 됐을 때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품을 알게 됐는데, 나는 진짜 수월로, 유대인들은 그런 걸 믿었어요. 나는 죽으면 잠이 들고 땅 밑으로 간다. 그 밑이 수월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는 곳이. 수월로 가겠다. 그런다고 불지옥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죽기를 바랬어. 야곱은 22년 동안 자살을 못해서 계속 그냥 죽고 싶었어. 요셉이 없는 삶에서. 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소생했다는 것은. 그 영이 죽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기운이 다시 왔다는 건 뭘까요? 믿음이 완전히 땅으로 떨어졌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도 하지 않았어. 못했어. 그 요셉을 엄청 사랑했던. 왜냐하면 그 요셉의 어머니 나아이지 죽고 나서 베냐민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남은 거는, 우리도 그때 이스라엘인 야곱의 와이프, 4명의 와이프와 그 12명의 자녀들을 다 볼 때도 얘기했었지만, 요셉의 오직 낙은 요셉과 베냐민을 보면서 키우는 거였어. 사랑했던 나엘이 없고 나서는. 근데 그 요셉마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볼게요. 다시 창세기 30 몇 장이에요? 아까 37장. 37장이죠. 네. 35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볼게요. 이거는 킹제임스는 잠깐만 보고. 네. 37장 35절이라 됐네요, 아빠가. 35절. 야곱은 모든 아들과 딸들이 야곱을 위로하려 했지만 야곱은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울다가 죽어서 내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위해 울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1700 아니야. 28년 맞죠? 네, 28년. 1728년 BC 1728년. 그리고 나서 1706년까지 22년 동안 야곱은 어떠한 하나님하고의 교제도 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그리고 빨리 죽기만을 바라는 존재로 영이 완전히 소멸돼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완전히 소멸돼서 했는데, 요셉이 살아났다는 걸 보니까 왜 야곱의 영이 소생이 돼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다시 눈이 띄어진 거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믿는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된 거야. 회복이 됐다. 요셉이 이제 살아났다고 하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요셉이 어떤 말을 형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내가 여기 총리로 여기 17살에 팔려와서 17살이었어요? 17살에 여기 창세기 그때 우리가 봤었잖아요. 17살에 예, 도단에서 저기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린 게 17살이었잖아요. 그쵸? 17살에 1728년인 요셉 17살에 팔려와서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 지난 30살에 총리가 되거든요. 총리가 됐고, 그 총리가 되기 전에 27살에,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나고 나서 27살, 10년이 지난 27살에 내가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 그 예언을 하고 3년이나 더 그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갇힌 다음에 3년이나 더 기다린 다음에
3년이 돼서야 내가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 앞에 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꿈을 해몽하는 지혜로,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했던 그 지혜로 7년 풍년이 있었고, 지금 그럼 요셉은 37살이죠. 그리고 나서 2년 더 지난 39살, 그렇죠. 39살에 드디어 그 가뭄이 끝나겠다. 아니요, 가뭄이 지금 2년 동안 했고 5년이 더 남았습니다. 가뭄이 시작되자마자 형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나 걸린 거야. 아버지를 만나기까지. 처음에 형들이 왔었을 때는 야곱의 반대로 베냐민은 가지도 못했어. 그랬죠. 네. 그랬죠.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그게 1708년이었어. 형들을 처음 만났었던 때가. 요셉 37살 때.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얘기를 들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알게 하셨지.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라는 고백을 누구한테 요셉은 받았을까? 배웠을까? 그 지식을 누구한테 전수 받았을까? 그 야곱 자기 아버지 그거예요. 야곱. 유대인들은 자식 교육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아브라함 때부터도 아브라함하고 요셉은 만났죠.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요셉을 만났는데 야곱이 그 요셉을 교육했는데 뭐에 대해서 교육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야곱이 그걸 2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요셉한테 가르쳐 줬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뜻과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너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셔. 우리 가족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셔. 형제들은 놓쳤어. 근데 요셉은 야곱 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배울 때 그걸 놓치지 않았어. 그게 13년 동안 요셉이 참을성이 많고 잘 기다리고 뭐 아무런 근거 없이 본인의 템포로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야. 요셉이 뭐 혼자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것도 아니야. 어렸을 때 17살 때 야곱하고 헤어졌으니까 그 17살 되기 전에 야곱에게서 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도 이삭, 우리 아버지도 야곱, 내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런 얘기들을 12형제는 다 들었을 거야. 근데 요셉은 다르게 들었어. 그 시간은. 그걸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러신 분이시구나. 심지어 그 말을 하고 가르친 야곱도 상황이 변하니까 그것을 까먹고 그것을 완전히 버렸어. 선택해서. 야, 내가 사랑하는 요셉 죽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거야? 영이 완전히 죽었어. 아까 그 고백 37절에 창세기 37장 35절 그 고백처럼 맞죠? 37장 35절 그 고백처럼 나 진짜 그냥 아들하고 같이 아들 보러 나 서울로 내려갈래. 아까 킹제임스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번역본에는 아이 진짜 소울이라고 써 있어요. 죽으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옥. 소울. 야곱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요셉은 이렇게 야곱이 소개하는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 자기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신 분이고 계획 있으신 분이구나를 놓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말씀 들었던 것을 원동력으로 믿음을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크게 할 수 있었던 거야. 그 믿음이 더욱더 자랐던 거야. 그게
요셉을 말하면 항상 이 단어를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형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상황에 상관없어요. 형통. 그게 형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바로 잠깐 볼까요? 형통. 그 형통하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듣지 않고 진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야.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아까 얘기했죠. 27살 때 바로의 그 정말 높은 바로를 섬기는 중에 랭킹이 아주 높은 그런 신하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3년이나 더 기다렸지만 30세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해몽의 지식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면서 요셉은 다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달라. 그치? 그렇죠. 그 바탕위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음의 땅인 가나안에서 나오게 하셔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다림, 인내 이것은 진짜 하나님 아니고서야 괴로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누구처럼 죽기를 기다리는 야곱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도 사용하시고 그 기다림도 시작하시게 하시고 끝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눈을 띄고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그리고 그 삶에서 올바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아까 얘기했던 믿음이 자라는 시작이요 순간이요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갖고 우리도 산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소망은 뭐예요? 아직 로마서 말씀해 보면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 그렇지만 반드시 돼.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리빙 홉은 뭐예요? 리빙 홉이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상속을 물려받아서 예수님과 영원히 고통도 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모든 만물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모든 만물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 만물을 함께 우리가 통치할 거야. 예수님 혼자 통치하셔도 되지만 예수님 너무 로맨티스트고 너무 멋진 분이시라서 그 왕국 혼자 통치하시길 원하시지 않는데 사랑하는 공주 왕비를 옆에 두고 같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데 갈매기 너 그렇지 아가서 보면 너는 마치 비둘기의 눈과 같구나 아니면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가서 1장 말씀 우리가 봤었죠. 그런 고백 사랑 고백을 날마다 들으면서 그런 대접 그런 존중 그런 사랑을 날마다 들으면서 그렇게 같이 통치하신대.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우리 기다려야 되죠. 당장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렇죠? 당장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야곱을 불러들이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기다리는 과정이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그 기다림이 아까 뭐가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본다면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요셉은 받고 우리도 그런 눈이 띄어지도록 그런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야곱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진짜 2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사람도 정말 죽기를 참고 기다렸을 텐데. 야곱이 몸에다가 가시? 아니요, 그럼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그거? 나는 요거 조금 다른 해석이 네. 아니라 좀 이게 그런 예수님을
신약을 말씀해 주세요. 한 게 예.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한 게 네. 아무리 읽어봐도 요셉이 형제들한테 한 그 1차와 2차의 시험은 그 죄를 스스로 깨우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야 내가 내 죄를 먼저 뉘우치게 했잖아요. 보면 요셉이 한 시험 속에서 형제들이 다 고백을 스스로 해요. 요셉이 먼저 책망하지 않아요. 요셉이 먼저 알아서 내 형제다 하고 반가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험을 하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게 하더라고요. 몇 절에요? 죄를. 그래서 지금 보면은 회개하도록 해서 이게 일차 할 때는 잠시만요. 내가 형제를 죽였다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내가 포기를 할 것을 찾아주세요. 네? 잠깐만요. 고마워요. 저거랑 이거랑 막 헷갈려서 봤더니 그 질문이 1차 때 그랬나 보다. 죄송해요. 1차 시험을 할 때 2차에서 자꾸 좀 더 찾아봐도 돼요? 시간이 돼요? 18절인 것 같은데, 그리고 형들의 고백인 21절인 것 같은데, 42장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엄마가 이게 그래요? 궁금해 이제 네. 좋은 질문을 가지고 이제 또 묵상에 일주일 동안 묵상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3일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있죠 지금. 네. 요셉을 형들이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랐죠. 유대인의 그렇죠. 유대인의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요셉이 하나님. 갑자기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형들은 지금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몰라요. 파라오의 그 국무총리인 줄 알아요. 2인자. 나한테 곡식을 팔지 안 팔지 결정하는 최고 결정권자.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정탐꾼으로 몰아세워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자기들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요. 형들이. 그렇죠. 저 사람이 애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18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네 동생 니네가 죽였어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엄청 놀랐겠는데요, 형들. 엄마가 지금 이런 의무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요셉을 통하여 형제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18절
3일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됐어요? 네. 찾았어요? 맞아요. 내 말대로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 아는데 니네가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거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거든? 만약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중 한 사람만 여기 감옥에 남아줘. 왜? 너희 동생 있지. 베냐민 있지. 자, 읽어볼게요. 나머지 사람은 곡식을 하는데 너희 막내 동생 니네가 진짜 정직하고 막내 동생이 있다 그랬잖아. 아까 내가 막 취조했을 때 너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막내 동생 데려와. 네. 그리고 한 명은 여기 머물러. 아, 이 한 명 머무르는데 얘는 인질이야. 정직해가지고 니네가 막내 동생인 베냐민까지 데리고 온다면 니네 정직한 사람이고 정탐꾼 아니고 근데 요셉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 베냐민이 진짜 나처럼 죽었는지 또 질투를 받아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걸 좀 이것 때문에 요셉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바로 너희들 내 형제 아니야 지금. 내 형님들 아니야. 루벤부터 납달리 이사갈까지. 근데 베냐민의 생사 여부를 몰라. 정직한 사람이라면 내가 한 명 여기 남겨 놓을 테니까. 누가 남죠 그때? 그때 누가 남죠? 시므온이 남을걸요 아마? 아빠 기억에는 그러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그 말을 듣고 서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우의 일이라고 해. 몇 년 전에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21. 1728년에 그 사건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1708년에. BC. 21절 봐봐. 20년 전의 사건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잊어버리고 있었어. 일부러 다 마음이 아파하고 야곱의 그 반응들을 보면서 일부러 다 까먹으려고 하고 있었어. 죄책감에, 양심에. 시절도 많이 지났는데 그 사건 한 명을 놓고 걔가 죽을 수도 있어. 그 감옥에 있는 사건, 동생을 데리고 와야지 걔가 살아. 그러면서 요셉을 우리가 그 죄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21절에 고백을 해. 고백을 하죠. 엄마가 이제 이 포인트를 보신 것 같은데 요셉의 입장에서 아빠 봤을 때는 베냐민의 생사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치. 8월 아버지도 생사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런 생사 여부 확인하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 시간도 요셉 필요했어. 왜? 1708년에 형제들을 볼 때에는 형제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 게 내가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실현되는구만은 깨달았는데 점차 이렇게 보니까 지금 5년이나 남았지. 이 살인 같은 가뭄이 끝나려면 5년이 더 남았잖아. 계속 저 가나안 땅은 가물어서 죽을 텐데 애굽도 마찬가지고 저기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깨닫고 요셉이 그것을 준비하고 차근차근 다 데리고 오고 야곱에게도 하는데 요셉도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데도 2년이나 걸렸던 거야. 그런데 거기서 시너지가 났지. 형제들이 일부러 잊고 싶었던 자기들의 죄를 깨달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서로한테 고백. 서로 싸우는 거겠지만 루벤하고 유다는 살리자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잔인하게 죽이고 맞아. 이랬고 죽이든 살리든 뭐 팔든 뭐 하든 그런 고백을 통해서 형제들은 진짜 근데 그러면서 22절에도 또 싸워. 22.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야곱이 요셉을 주목할 수 있는 이유가 야곱은 진짜 알았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욕심꾸러기 라반에 14년 동안 20년 동안 라반을 섬기거든요. 20년 동안 라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빈털터리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부를 만들어주신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날 용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를 알아서 그걸 다 12명의 아들들한테 전하고 있는데 요셉의 눈만 반짝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걸. 그게 야곱의 신앙 교육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했던 그 믿음의 그 토양이 요셉을 13년 동안 그 힘든 감옥에
저기 누구의 오해를 받고, 그쵸? 누구의 비난을 받고 하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요셉과 함께 했던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싸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건 37장에도 이미 있었어요. 근데 37장에도 여기에도 또 그래. 또 싸워요. 그러니까 21절에 야 우리가 그 요셉한테 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나 봐. 아 어떡해 하면서 싸우다가 21절에는 그걸 지네들 입으로 이제 고백을 하고 루벤이 그들한테 내가 그때 애 해치지 말자고 했잖아. 니네가 그때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또 루벤이 또 22절에 그래. 23절에 요셉은 그래서 자기 형들한테 말할 때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해서 형들이 요셉이 자기끼리 하는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요셉 앞에서 어쨌든 요셉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20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야 그때 우리가 그 사건 때문에 이런 벌을 받나 봐. 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 24절에 시므온이 붙잡혔네요. 시므온이 그래서 붙잡혔어. 그 시므온이 붙잡힌 걸 보고 요셉을 죽였던 그 사건이, 그 죄책감이, 그 미안함이, 그래, 그 괴로움이 형제들 사이에서 20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1728년 BC 그 사건, 요셉 17살 때 1708년이 20년 만에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맨날 엄청 그런 창피하겠다. 실질적으로 그걸 유도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게 아까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확실하죠. 이제 베냐민의 베냐민이 생사 영부, 궁극과 아버지의 궁극과. 생사 여부. 근데 나는 거기에서 그냥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요셉의 입장인 거고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으로는 그렇죠. 그게 죄를 꺼집어내게 해서 회개를 잘못을 뉘우치게끔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요셉이 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렇지. 거죠.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라고 나는 이제 본 거지. 그래서 하나님도 주목하고 있었어요. 야곱의 영이 요셉의 그 사건 때문에 그 영이 내 말이 그거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22년 동안. 그래서 야곱을 어쨌든 형제들도 뉘우쳤지만 결국에는 또 누구도 돌아오게 한 거야. 야곱까지도 돌아오게 하신 거잖아.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셉이 형제들을 골탕 먹으려고 뭔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2년이나 걸치게 하고 바로 알아차리지 않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굴었으니까 일단 형제니까 용서는 하지만 일단은 골탕은 한번 먹여주고 내가 이렇게 받아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게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을까 합시다. 싶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보니까 저는 좋았어요. 주님을 네, 기도합시다. 네.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 통찰력이 우리의 통찰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제가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들과 여러 가지 성공들이, 실패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실패와 여러 가지 성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눈 한 가지를 더 뜨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일을 그 계획에 맞게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눈을 우리가 뜨고 그 믿음을 갖고 그 통찰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을 뜬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중한 것, 생명과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함과 그 평안함과 그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일 뿐임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요셉이 잘난 게 아니라 요셉을 이렇게 겸손하게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찬양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셉처럼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비웃을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괴롭게 기다리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됨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 기다림이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바로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속삭여 주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일부터 이제 홍콩 여행이 시작되는데, 가는 길 오는 길 모든 일정, 우리 가족 여행 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